토요일 저녁 우리 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따뜻하게 우리 추위를 다 날려버릴 정도로 따뜻하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일 저녁에 오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이어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 사사들의 믿음을 따라서 사사기에는 이제 8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걸 좋아하죠. 하나님이 이왕 주시면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야지, 우리의 그릇을 비워야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그릇에 잔뜩 채워놓고 하나님께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틈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실은 마이너스 신앙 이렇게 하려다가, 마이너스 신앙 하면은 뭐 의미는 통하지만 요즘에 다들 이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어서 다이어트 신앙으로 우리 영적인 살을 좀 빼자라는 취지로 다이어트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인데, 기드온이 마침내 이 소심한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숨어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자기 일을 했던 아주 소심한 남자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용사로 점점 더 변해가는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세움을 받고 사사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지파 사람들을 다 모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도처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어난 사람들이 다 모아보니까 약 32,000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 모여라, 막 그냥 동네 사람들 철수 다 그냥 모여서 모아보니까 32,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았으면 이 사람 가지고 이제 되겠다,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터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면 이스라엘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까봐, 물론 착각은 자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착각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너희들 너무 많으니 좀 줄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모은 숫자인데,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요즘에 핸드폰 갖고 있듯이 문자 한번 하고 이메일 하고, 이제는 이메일 시대도 끝난 것 같아요. 이메일 저도 이렇게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즉석으로, 문자로, 카톡으로 전 세계가 연결이 돼 있어서 정말 실시간으로 다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이 사사 시대에 사람을 모은다라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그냥 모아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어디에서 마이크 잡고 모여라, 동네 사람들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해서 다 모인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혹은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온 마을 저곳 이곳 저곳 다 다니면서 어렵게 사람들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그 수고는 모르시고 이제 가 돌려보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맥 빠지지 않겠습니까? 돌려보내라. 근데 돌려보내는데 뭐라고 해서 돌려보내느냐? 혹시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대의 명분이 있죠. 어떤 대의 명분입니까?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자라고 이렇게 깃발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깃발을 들었는데 다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그 대세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여러분 다 일어나서 싸우러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만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왠지 바보 같고 좀 이렇게 왠지 좀 겁쟁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 가자. 그리고 또 사내로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가니까 그래 가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조건을 다느냐?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돌려보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옆집 아저씨 다 일어나서 가서 따라오긴 했는데 사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무기를 잡고 사람과 사람이 맞대서 싸우는 그런 유혈, 그 피를 봐야 되는 그런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람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두고 온 자식도 있고 처자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이 걱정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가자 해서 우르르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시 돌아갈 이유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마침 뒷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또 구름대같이 왔다가 구름대같이 빠진다는 표현이 딱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구름대같이 쫙 빠지게 됩니다. 32,000명이 왔는데 몇 명이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2,000명이 구름대같이 쫙 빠져나갔습니다. 3분의 2가 쫙 빠져나갔어요. 60% 이상이 쫙 빠져나갔어요.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10,000명밖에 안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3분의 1, 30% 조금 넘는 그런 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10,000명의 사람은 두려움 없이 전쟁에 나가 싸우겠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0% 우리 교회 안에 이 숫자를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용사 30%가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숫자겠나.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30%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숫자죠. 이 교회 성장학의 대가 중에 한 분인 이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교회의 건강한 척도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정말 건강하다라는 그 지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그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숫자가 그 교회 전체 성도의 15% 정도 되면 그 교회는 정말 모범적이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대략 그 계산하기 편하게 주일 출석을 1,000명으로 하면 15%면 몇 명인 거예요? 15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에 세례 받는 수.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수평 이동했다고 그러잖아요. 소위.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수의 예자도 모르시는 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새로 예수를 믿어서 세례까지 받고 이런 분, 그런 숫자가 15% 정도 되면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여러분 숫자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16년, 17년, 18년 통계를 한번 이렇게 세례받은 숫자를 내보니까 평균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올해까지 해서 지난 3년 동안 한 평균적으로 한 해에 20명 정도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명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 전체 인원의 한 2% 정도 되죠. 2%. 그러니까 아직 이 새로운 분들 그 숫자가 더 많아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결신을 하는 분들, 세례교인 숫자가 더 많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바이올로지컬 그로스라고 해서 이 생물학적인 성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령이 차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결혼한 분이 다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생물학적인 성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출산을 통한 성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성장들이 또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올 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할아버지, 또 예수 믿어서 처음 믿었던 아버지, 또 아들, 이렇게 3대가 함께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될 때 또 하나 건강한 교회의 지표 가운데 한 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을 때 우리 교회 많은 새신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처음 믿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좀 한번 삼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온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귀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욕심내시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000명이 남게 되었어요. 3분의 2가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많다, 아직 더 보내야 된다, 더 빼야 된다, 더 비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 가서 물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을 먹어가지고 이제 그 물 먹는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을 먹는데 어떻게 물을 먹느냐? 한 그룹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 그룹의 사람은 손을 들어서 손에다가 물을 떠서 성경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가 더 마음에 드시는 것 같으세요?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이 무릎을 꿇고 먹는 것과 개처럼 핥아 먹는 것과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 해석자들 가운데 이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여기에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무릎을 꿇고 먹는 것은 좀 이렇게 긴장을 좀 풀어진 거 아니냐. 이 개처럼 이렇게 이게 딱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것은 조금 더 긴장하고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더 이렇게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손에다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을 따로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라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되니까요. 성경에서 손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더 믿음 신앙이 있어서 더 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물 먹는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숫자였다라는 거죠. 10,000명이 남았는데 9,700 대다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먹었는가 하면 그 10,000명 가운데 아주 소수 300명 정도는 아주 소수는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 아주 지극히 소수인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르셨다, 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울 때 아주 확실하게 비우셔서 우리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비우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비우는 게 얼마나 사실은 어렵습니까? 이 사실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머릿수예요, 머릿수. 머릿수가 일단 채워져야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한 3만 명 넘게 이렇게 모아놨는데 애써서 모아놨는데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두려워, 그래도 뭐 그 두 번째까지는 괜찮았죠. 용기 있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 10,000명만 정예 부대로까지 하는 것도 괜찮았는데 이 10,000명도 많다 그러시면서 아예 300명 더 소수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손에 물 떠서 먹는 사람 그 아주 작은 무리만 딱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 내가 앞으로 미디안과 나와서 싸울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0 줄이고 또 줄여서 하나님께서 최소로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만 배울 수 있도록 남겨두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비워야 합니다. 이것을 빼야 되죠.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 바닥에까지 이르고 또 일어서 줄이고 또 줄인 숫자가 바로 300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숫자에 참 얽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직장 구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녀가 새로운 직장 취업했다라고 하면 제일 물어보는 게 뭐예요? 월급, 연봉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왜 이 직업을 택했는지, 내가 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 많이 주는 데가 이 숫자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좋고 나쁨 무엇으로 판단이 됩니까? 교인 수, 연말에 얼마를 결산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숫자가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수,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의 머리, 군사력,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숫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미디안의 수십만,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래와 같이 낙타가 모래처럼 많은 그런 정말 엄청난 때로 셀 수도 없는 적군 앞에서 300이라는 게 웬 말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이거는 전쟁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이 300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럼 10,000명 중에 300명이면 3% 정도 되죠. 10,000명 중에 300명이면 3% 맞죠? 네, 3%. 그리고 3만 명 중에 300이면 1%라고 이렇게 얘기할 1%. 예, 대충 그렇게 되죠. 1%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두려워하고 떨지 않는 숫자가 10,00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000명, 이 두려워하고 떨지 않은 남은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좀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이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숫자가 10,000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10,000명이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10,000명 중에 3%만 되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30%로 엄청나게 높게 잡았는데 30% 집어치우고 30%가 아니라 단 3%만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기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 100명 중에 3명만 있으면 1000명 중에 30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그 우리 믿음의 3%, 우리 교회의 믿음의 영적인 3%가 되기를 좀 마음에 그 소원을 갖고 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옆에 분들 보면서 집사님 우리 같이 하죠.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권사님 우리 같이 3% 합시다. 네?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을 거면 그런 욕심을 좀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두렵다고 집으로 돌아가고 무슨 일 있다고 집으로 돌아가고 내 손에 이 하나님 아닌 것들로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께서 나를 다 버리고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것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손에 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 기도원이 처음에 모인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었다. 3만 2천이었는데 그냥 2천 잘라버리고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3만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3만 명 중에 300명이면 1%죠. 그렇죠? 3만 명 중에 이게 세상으로 기준했을 때 교회에서는 10,000명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지만 전체 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3만 명 중에 300명이니까 1%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1%만 있어도 이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 세상이 새로워진다. 이 세상이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 기독교 인구가 한때 20%, 전체 인구의 20%를 육박한다라고 막 이렇게 흥분하고 막 이렇게 선교의 동력을 우리가 선교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막 떠들었는데 20%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정말 단 1%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1%만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로 감당하며 내가 때론 손해보고 어렵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1%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 땅이 변화되고 소망 있게 변화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 우리 교회 내의 3%, 이 세상의 1% 얼마나 흥분되는 숫자입니까? 이 300명으로 근데 줄여놓고 보니까 이 기도원도 좀 사실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 넘게 모았는데 그 3만 명이 넘었던 숫자가 300명으로 쭈그러드니까 얼마나 이 전쟁을 앞두고 이 기도원이 지금 전쟁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줄어도 너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또 이 기도원, 이 소심한 기도원을 다시 믿음을 주시고 북돋아 주십니다.
기드온 진영에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미디안 진영에 가서 기드온이 본 것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았다. 이게 더 절망한 거죠. 이제 우리는 끝났다. 300명 가지고 뭘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게 아니라 바로 미디안의 보초를 서고 있는 그 사병, 이 쫄병들, 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그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미디안 진영에 그러니까 몰래 정탐하러 가는 거예요. 그 정탐하러 갔는데 그 정탐 미디안 진영 앞에 두 사람이 서서 둘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대화의 내용인즉 무엇이었는가?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모든 장막을 쓰러뜨려 버렸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이것을 해몽을 해주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것을 어떻게 해몽을 해줍니까? 그것은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우리 진영을 다 쑥대밭으로 멸해 버릴 거다라는 그런 하늘의 꿈이네. 하나님께서 우리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리라고 이미 계획하신 거야. 하늘의 계시네 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꿈을 해석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꿈의 해몽입니까? 300명밖에 없어요. 정말 무서워서 자기도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가게 하고 그 진영 바로 앞에서 이제 싸워야 할 적군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미디안이 우리를 다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고 기드온이 우리를 다 멸망시키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입술의 고백을 적의 병사들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때의 느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같으면 등골이 오싹해졌을 것 같아요. 전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인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두려워 떠는 그에게 바로 그가 싸워야 할 적군의 입들 속에서 입 가운데 대화 가운데 미디안을 기드온이 완전히 물리쳐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된 순간 그가 느낀 전율,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 또 절망, 고난, 환난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리고 내 인생에 내 믿음의 그릇을 비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진 것,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인맥, 내가 갖고 있는 재능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서 수천 년 전에 밝힌 내용이지만 이미 다 밝힌 내용이지만 요즘에 들어와서 현대 심리학이 밝히는 이론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스탠포드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마인드셋이 어떤 건가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스탠포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잖아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그 심리학과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마인드셋,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라는 것을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기업들을 쫙 연구해 보니까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뭐 어떤 사람, 뭐 가문이 좋은 사람, 우리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 요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그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출신 가문이 좋고 배운 게 많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기업 경영도 어려워지고 개인의 삶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그 어려움에 오히려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마음가짐이라고 그랬죠. 마음가짐이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나는 부족해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상대방에게 열려있고 배우려고 하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열심히 배우고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국의 성공하는 100대 기업에 훨씬 더 압도적으로 더 많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별로 은혜를 안 받으시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러면 GE, 미국의 엄청난 큰 그룹 있죠.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삼성전자에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GE의 회장인 잭 웰치라는 사람을 대표적인 마음밭이 좋아서 성장한 사람의 한 예로 들고 있어요. 잭 웰치는 여러분 소위 얘기했던, 소위 말하듯이 IB 출신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UMass의 University of Massachusetts 아주 그냥 작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ROTC로 졸업을 했어요. 학비가 별로 없어서 ROTC로 군 장학금이죠. 그 장학금 받으면서 생활하게 됐어요. 그리고 군대에 복무하고 나와서, 근데 이 잭 웰치라는 분이 늘 사람들과 이렇게 열려 있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태도로 늘 사람들을 상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을 하고 그 사람이 맡은 부서는 늘 성공하고 성장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내게 돼서 잭 웰치가 가는 곳마다 승진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기업 GE의 회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회장이 된 이후에도 군림하거나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CEO였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쥔 손을 쫙 펴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손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은 자신의 숫자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디안의 숫자는 허수에 불과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자 그들은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자 다 휩쓸려 내려가는 모래성과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리저리 흩어지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기드온의 또 연약한 모습,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더 깊게 다룰 내용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는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기드온이 지금 좋았겠다, 이제 승리를 앞에 두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여호와를 위하라,
사실은 기드온의 자신 사기를 고치시킨다고 그러죠. 병사들의 사기를 고치시키는 것은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한 가지를 더 붙이죠.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더 붙여요? 기드온을 위하라.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기를 주시자 기드온은 또 어떻게 하나? 300명으로 이미 다 승리를 주셨는데 남은 병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쫓아가는 추격전을 시작을 하죠. 이 추격전의 승리는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얻기 위해서 기드온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교만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엄청난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에 잠시 도취되어서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 나를 봐라, 내 놀라운, 여러분 사실 이 기드온이 참 우쭐했던 것 같아요. 항아리 가지고 탁 깨면서 소리 지르고 내가 지금 엄청난 전술을 세워가지고 이런 승리를 거뒀지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전술입니까? 300명 됐고 정말 그 미디안의 군사의 수에 비하면 병아리 눈물만큼 아주 조금 별 숫자도 되지 않는 그 소수의 병력 가지고 항아리 하나 딱 깨고 와 소리 지르는 게 무슨 그게 전략 전술이에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면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며 나아갈 텐데 기드온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교만해져서 기드온을 위하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고 말았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다음에 보게 되는 다음 기드온의 노년의 모습, 말년의 모습에서 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면 우리 네 번째 시간에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 기드온이 또 여기서 시험에 들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씨앗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드온 처음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의 이름을 덧붙이게 된 거지요. 그 교만이 그를 삼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의 명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밝음이 있다면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할 때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잠시 교만하면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우리 교회를 깨우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깨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